우리 다 같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며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로서 부활의 감격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의 전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소를 몰고 나귀를 모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이 시간 하늘복으로 채워주시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안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환난을, 질고를, 두려움을,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넉넉히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곳에 임하시사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같이 손을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사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막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의 아침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무덤문을 여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만드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근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감사하며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죄를 범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신 주님, 그 아픔과 희생,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는 삶이 모습이어야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구원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삶에 치중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과 또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된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또 이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혼돈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이 흐트러지고 깨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아픔을 겪고 목숨을 잃고 사회적, 경제적 침체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이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아픈 이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정부 요원들과 방역 관계자들과 지원 인력 모두를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거리두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또 우리들의 삶과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의연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국회의 일꾼들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밝은 눈을 열어주셔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 위해 부활 신앙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며 진정 주님을 의지함이 있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국 중앙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사명을 주시어 연천 땅을 품는 마음을 전국 중앙교회에 주신 하나님, 주님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함이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 복된 성일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52쪽쯤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은 2020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를 원활하게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서 그동안 뵙지도 못하고 또 부활의 기쁜 소식 함께 나누고자 가정마다 백합을 씹은 화분을 하나씩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직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쉬운 5가정 신방에서 전해드리면서 방 안에도 집 안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신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또 이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보통 한 2, 3일이면 나올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싹이 돋고 있는데 싹이 돋을 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고 꽃이 필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백합화 향기를 맡으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잘 키우시면서 싹이 예쁘게 나면 사진 찍어 올리기도 하시고 꽃이 피면 서로 공유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고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심어서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 회의를 참석하러 가면서 화분 왔는지 한번 이제 심어보라 그랬더니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오순국 장로님이 마사토 흙 한 차를 또 기증해 주시고, 또 화분을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아보라 했더니 이동희 집사님 화분을 또 기증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동원돼서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 100명 전사님 또 밥 사주시고, 그리고 심으신 분들 여기 이름은 없지만 이분들이 다 수고해 주셔서 이게 화분을 예쁘게 잘 마련을 했습니다. 키우시면서 부활의 은혜와 사랑 함께 공유하는 귀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까지죠.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 소멸되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40분 뒤로 미루어서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앞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4시 50분으로 한 이유는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이 마치고 집에 가서 밥을 해서 출근하는 분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앞당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5시 50분쯤이면 푹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아지면 혹시 또 아침을 죽이나 빵이나 해서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출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때가 이 정도 되면 시간을 늦췄으니까 푹 주무시고 나오셔서 예배 동참하실 분들이 많아지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멘. 네. 5시 50분이면 5시 30분은 다 눈 뜨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무십니까? 네. 푹 주무시고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는 시간대로 시간이 됐으니까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그 식당 쪽에 커피 자판기 아주 예쁘고 또 이제 좋은 것을 우리 이명민 집사님, 황영애 집사님이 기증을 하셨어요. 이게 근데 싼 게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용 컵은 사용을 안 합니다. 없습니다. 거기에 이중컵이 있어요. 스탠드. 그거를 갖다 끼시면 딱 맞아요. 아주 맞춤입니다. 넣었다 뺐다 아주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넣고 누르시면 자동으로 내려오고 철저하게 위생 관리까지 다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분들이 설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 가서 드실 분들은 드시고 여기서 드실 분들은 드시고, 그래서 교회 오셨을 때는 무료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기증을 해 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가실 때 화분 말고 또 계란, 이게 또 없으면 또 서운할 수 있다 그래서 김수환 권사님이 또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셔서 만나게 드시고 또 전도로 사용하셔도 좋고, 아무튼 기부해 주셔서 기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영애 권사님, 정광영 집사님, 광명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중창도 독창도 귀하지만 합창도 귀한데 하루속히 빨리 합창의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부활은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들보다 달리기만 좀 잘해도, 올림픽에 나가 1등만 해도 그는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능력자로 돈도 많이 벌죠. 달리기뿐이겠습니까? 뭐 축구라든지 운동만 잘해도 능력자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남들보다 능력 있다는 건 참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은 초능력자입니다. 능력자를 뛰어넘어 초능력자가 되고 싶은 이단이 자기는 공중부양을 한다. 초능력자로 인정받고 싶은 거겠죠. 또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술사들이 실질적으로 초능력적인 중력을 거스리는 마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띄우죠, 공중에. 마술을 본 적이 있나? 지팡이 같은 거 세워놓고 사람들을 그 위에 뭐 올려놓기도 하고 또 누워있기도 하고 그러죠. 중력입니다. 중력을 거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나 다 이것들은 속임수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초능력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능력이야말로 이것은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부활이에요. 부활 이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자랑해야 될 거예요. 이 능력은 선포해야 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건 중력을 거스리는 이상의,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500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보면 9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명. 구약에 3명, 신약에 6명. 성경은 살아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종교임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관심을 안 두는, 별 관심을 나는 없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만큼의,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 감동을 가지고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구약에 몇 분? 3사람. 첫째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살리셨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떠난 혼이, 죽은 시신에 다시 혼이 들어가서 살아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였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과학적으로 설명될 건 아니지요.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습은 체온을,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을 식어져 있는 시신에 옮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눈은 눈에, 코는 코에, 입은 입에, 손은 손에 엎드려서 죽은 자에게 체온을 올려줬는데, 그러면 그 엘리사의 체온도 내려가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리저리 다니고 체온 올린 다음에 다시 그에게 엎어서 체온을 올려줄 때 그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 여러분 혹시 또 시신 위에 7번씩 올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하라 하시니까 엘리사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1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시신은 어떻게 될까요? 백골이 됩니다. 뼈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장사하려고 시신을 가지고 가다가 강도떼를 만났어요. 장례는 고사하고 장례를 치르다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려고 시신을 냈다 모르겠다 그러고는 던졌어요. 그게 엘리사의 무덤이었어요. 시체가 백골된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는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고, 살아난 사람이 나와 상관없다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우린 이 사실을 통하여 기뻐하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는 몇 번이요? 6번. 신약에서의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 딸의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할렐루야. 달리다 굼. 우리는 달리다 굼 찬양도 부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입으로 증거하고 찬양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 성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지요. 요한복음 11장 34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있나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바의 다비다, 즉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살아있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여인으로 그의 죽음을 사람들이 다 슬퍼하니까 베드로가 그 여인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죽었을 때 속으로라도 아이고 잘 죽었다 이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을 때 아쉬워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라고 해야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라 그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다가 떨어졌지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5명이 살아났어요. 마지막 살아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새벽 예배에 들으신 분은 메시지를 통해서 알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염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치렀습니다. 부활을 염려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엄청난 소요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무덤을 임봉하고 철저히 군인들이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승리를 외쳤습니다. 다 끝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는 끝났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언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있던 침상은 그 수위가 개어져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특히 그 당시 빌라도와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두려움에 혼이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귀신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귀신되어 자기들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혼이 나갈 정도로 무서움에 떨었겠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지요. 뼈가 없이 살이 없는 영은, 그거는 귀신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살이 있었고 뼈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부활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 과학, 의술을 뛰어넘는 100%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은 과학이나 상식으로 이해되는 사건이 아니기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니만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다가 제자 중 도마는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야 믿었을 만큼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는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요, 육신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이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해방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최고의 자유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선물을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선물을 가지고도 세상을 두려워하면 해방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이제는 억압되지 아니하고 자유를 얻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시니까 부활했다 치더라도 내가 나 같은 게 어떻게 부활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내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부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주님 것처럼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염려할 게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축복과 함께 신앙의 믿음의 세 개의 축복의 그 산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이고요, 하나는 창조요, 하나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기쁨을 누릴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얽매이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창조의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역시 이거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생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상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그 세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세계도 질서가 있어요. 땅에도 바닷속에도 하늘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이 질서의 편안함을, 질서의 그 은혜를, 질서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를 거스리면 창조를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질서를 잘 지키는 민족으로 지금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무관치 않습니다. 사재기가 없다고 그러고요, 질서 정연하게 잘 쓰고요. 우리나라는 주먹 쥐고 뭘 더 사겠다고 싸운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는 미국은 휴지 하나 더 사겠다고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질서 안에 온갖 복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각종 식물들이 때가 되면 그 질서에 따라서 땅속에서 싹이 나면서 열매가 맺어지며 꽃을 피며 열매가 맺어지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즘 피어나는 꽃들 뭐가 있습니까? 벚꽃, 개나리, 진달래, 철쭉은 조금 이따 피지요. 유채, 목련, 또 뭐가 있습니까? 백꽃,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온갖 꽃들이 꽃을 피워요. 꽃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얼마나 예쁜지요. 어제 이 화분을 들이러 어디 가다가 송춘성 집사님 가정을 가다가 꽃을 봤는데 포도송이를 거꾸로 딱 세우는 것 같은 아주 보라색 꽃이 요만한 게 얼마나 예쁜지, 그게 몇 개 이렇게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처음 보는 꽃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 이름이 뭐라 그랬지요? 요즘은 꽃을 대고 이렇게 찍어보면 꽃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어플 가지고 저희 3호를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이런 꽃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꽃보다 예쁜데 그런 꽃은 없대. 어플이 잘못된 거. 그 지워버렸어요. 그거 있었으면 어제 그 꽃을 비춰봤을 텐데. 아무튼 꽃이 이리 펴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꽃이 지면 뭐가 생겨요?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 또한 신기합니다.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고유의 색깔이 있어요. 색깔대로 온갖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에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사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여러분 식사를 컬러풀하게 다 드시길 바랍니다. 온갖 색깔, 거기 다 온갖 영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비트란 걸 가끔 사 먹어요. 비싸서 자주는 못 먹지만. 그 또 맛이 또 특이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고추 큰 거 같이 생긴 게 뭐죠? 피망? 예. 파프리카. 이건 또 색깔별로 맛이 또 다 달라요. 제 입맛에는 빨간 색깔이 노란 색깔이 더 맞나? 아주 맛있어요. 참 맛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마도가 요즘 조만한 게 또 칼라 도마도가 나와가지고 그 색깔별로 맛이 또 다 달라요. 얼마나 참 맛있고 참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제가 푹 빠진 맛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대파가 어린 싹이 올라온 걸 사모가 잘라다가 요걸 묻혀줬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못 잡숴보셨지요? 장가 잘 갔어요. 이게 대파를 그 어린 싹을 갖다가 뭐 별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기름 좀 넣고 소금, 깨소금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묻혔는데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잡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꿀맛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 입에는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 잡숴봐야 알아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봄에 나오는 또 이런 풀들 다 모든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다지요. 여러분 이렇게 땅 위에 있는 것만 신비한 게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광물들 캐내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온갖 것 다 누려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조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창조해 놓았다고요? 나를 위해서 지어 놓으신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 이 혜택을 모르고 재미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재미가 어떠세요? 정민영 집사님 대답이 없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재미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살아있다는 게 은혜고요. 배고픔 느끼는 게 은혜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 잃어버리니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는 자들 특별히 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셨다면 이것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간 우리들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것을 내게 주시다니요. 아멘.
옷을 입으면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을 했다면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돼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낳아서 신앙으로 양육하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셋 이상 나면 외국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공예고 원사님은 해당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낳잖아. 우리 교회에서 등록해가지고 이상 셋 낳는 분들은 진짜 이분들은 창조의 역사에 큰일 한 사람들이에요. 상 줘야 돼. 소진이 가능성이 있어요? 당회를 해가지고 이제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한 분들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보호예요. 우리가 지금 일회용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오염시키지 말고 이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 구세주로 탄생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는 우리들은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일생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하게 하신 신비 중의 신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탄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하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핍박을 온몸에 다 당하시고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평안, 나의 나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음을 누려야 됩니다. 평화를 누려야 돼요.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질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이며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당사자로서, 구원의 수혜자로서 창조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께, 날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요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복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164장 찬송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제에 할렐루. 4절입니다.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아멘. 여기 부활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며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또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게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그 감사의 고백의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의 하나님,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흘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뭐 불꽃 같은 눈으로 거리를 두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이 테이프에 한 분씩 서시는 거 이번 투표 때 해보셨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분이 앞으로 나오시면 따라 나오시고 줄 앞에 서 계시면 됩니다. 좌우에 계시니까 좌우에서 나오실 때 서로 좀 눈치를 보셔서 내가 나가야 될 때구나 그러면 눈치 주시고 나오셔서 그 자리에 서셨다가 앞으로 나오시고, 성찬을 하신 다음에는 양쪽으로 이쪽에 나오신 분은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시면 되고, 이쪽에서 나오신 분은 피아노 저쪽 뒤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제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일회용 장갑 끼고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드시고 여러분이 이제 성찬기에 놓으시면 접촉이 안 돼요. 최대한 접촉을 막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걸린 분이 거의 100% 없으셔서 사실은 껴안으셔도 되는데 하도 그냥 감시의 눈이 커서,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거니까 혹여라도 접촉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걸려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괜찮아요. 식구처럼 괜찮은데 그래도 지킬 건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성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라.
또 식사 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해변서 떡을 떼사 굶주린 무기를 먹이신 주, 아마 찬양이 있을 거예요. 해변서 떡을 떼사 찬양으로 연주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나오셔서 성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에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며 이제 그 은혜를 기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을 주시었으니 이제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 하고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옆에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나가실 때는 할렐루야 예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심에 감격하면서 오늘 또한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 권세를 파하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며 죄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할 자로 살게 하셨기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